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데 절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 치유예요. 과거 치유. 복음을 가지면은 다 가진 겁니다만은 다 가졌는데도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 다 가진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해결 안 된 과거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복음 가지면 된 거죠. 근데 복음 가졌는데 가진 복음을 못 누려요. 과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과거가 뭐냐? 과거가 가문, 가정, 뭐 상처 그 전에 그것 전에 과거가 뭐냐? 그게 바로 흑암이란 말이에요. 가문, 가정, 내가 받은 상처 뭐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 전에 흑암 이게 과거예요. 흑암이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똑같아. 나, 내 기준, 내 수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 네피림 전에 뭐지요? 사람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창세기 11장이 뭐죠? 바벨탑. 그게 뭡니까? 내 목적, 내 목표. 그러니까 흑암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흑암. 뭐 어두움, 캄캄함 그게 흑암이라지만은 그럼 뭐 밤이 없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가문, 가정, 나의 상처 그 전에 흑암 이게 우리 과거라고 해요. 흑암. 흑암이 뭐냐 했을 때 그냥 캄캄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나 그게 흑암이에요. 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라야만 되지. 근데 자꾸 나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나 하는 것하고 그리스도 하는 것하고. 목적 내 목적이 아니라 말이야. 바벨탑 쌓는 게 아니에요. 뭐죠? 증인 되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뭐 이런저런 꿈, 목표, 비전 아니라 뭐죠? 증인되리라. 이거 아니면 흑암은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저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증인되리라. 이것만 흑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치유해라.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다 가진 건데 다 가졌어도 이것도 나. 내 수준, 내 기준, 내 목적. 요 과거, 이게 과거란 말이야. 이 상처, 이 흑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과거를 치유해야 되느냐면은 300% 치유해라. 과거를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오직 복음. 그 다음에 말하겠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거 뭡니까?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특히 창세기 22장 18절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라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직 복음. 요게 완전 망대로 딱 서버려야 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길 아닙니까? 여정.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 이정표요. 이게 기념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300% 해결하라. 여러분, 요때 말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요 300% 될 때만 과거 치유돼요. 흑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 그러니까 내 과거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흑암이 과거라니까. 그 흑암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 내 기준, 내 수준, 내 목적. 그게 흑암이요.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수준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목적이 아니라 증인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300%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때만 흑암에서 빠져나와요. 어쩌면은 이거 안 돼, 하나님이 이거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왜? 될수록 큰 실패가 올 거니까. 자, 보세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요 과거 이게 나.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않아도 문제 없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는 탁 말씀을 탁 붙잡죠.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 따라갔고. 또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죠? 이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니까요. 13장 1절 4절에도 특히 4절에 이제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거기서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 13장 18절에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좌우 사방 다 살펴봐. 이거 다 보이는 땅 너에게 줄 거야. 이거 붙잡고 3장 18절에도 13장 18절에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다니까.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실제 문제가
내 현실 속에 드러나지 않을 때는 괜찮아, 사람들이 다. 네, 뭐죠?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 12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되니까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곧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내 중심, 내 기준.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한테 뺏겨버리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확신이죠. 그죠? 우리가 뭐 부족하고 모자란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 모자란 거 안 돼. 뺏어가 버리진 않아. 이제 좀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모자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자란 짓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취소. 너는 안 돼. 내가 다른 사람 세울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치유가 안 되면은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 문제만 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렸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 자기에게 와버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바로 돌아가버립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장 12장 10절부터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내 수준으로 보니까는요.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을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그 부인을 뺏겨버렸다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려움 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아내를 빼앗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여기 빠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될 게 뭐라고? 모자란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안 뺏어가요. 고생하고 어려움 겪고 막 인생 뒤집게 해놓고 그리고 또 다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어려움 당한 후에 아브라함이 말하자면은 이런 과거가 이제 딱 치유된 겁니다. 뭐가? 나 이게 치유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과거가 치유가 안 됐네?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까. 늘 우리는 우리 수준, 그게 아니에요.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 내 비전, 내 목표, 내 꿈이 아니에요. 증인 되리라.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생 고생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과거가 이제 치유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은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요게 이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많은 재물을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보상으로 준 거예요. 그 아내를 취해버린 이 미안하다는 뜻으로 대가로 준 거예요. 이제 많은 보화를요. 그거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기 조카 놋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얻어가지고 나왔느냐면 자기 조카 놋과 자기 서로 재산을 나눴을 것인데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 땅에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그게 이제 종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야 우리가 갈라서자 형제끼리 이 혈육끼리 싸우면 되겠냐.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14장 17절에서 24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터지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 버리고 롯의 재물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 이제 그때는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군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축복을 하시느냐. 축복하셨다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318명의 가신,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을 데리고 가서 전쟁해가지고 조카 롯과 빼앗긴 그 재산을 다 빼앗아 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7절 20절 보면은 맨 먼저 한 게 뭐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거부터 해요. 11조부터요. 11조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려면 먼저 우선 뭐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로마서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며 듣지 아니하면 누가 믿으며. 그러니까 믿기 전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이 믿는 것보다 우선적인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에 11조부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11조는 수입의 10개 중에 하나가 11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나는 우리 청년 대학이요.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참, 얼굴들이 안 보이니까 이런 말, 뭐 하는 짓들이냐 말이에요. 뭐 하는 짓들이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게요. 레위 지파의 몫이라고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11조를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레이지파의 몫으로 10분의 10개 중에 하나를 바쳐라고 하기 전에 이미 11조 정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요. 여기.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가거가 치유돼 버릴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 이게 싹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게.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이제 자기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잖아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가거가 치유되냐면 아침 일찍이 종에게 그 이제 제사할 제단에 그 이제 화제로 드려야 되니까요. 종에게 이제 그 땔감을 짊어지게 하고 제물로 바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사하러 간다는데 땔감은 있는데 제물이 없거든.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모르잖아요.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제사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가거가 치유됐다는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한다. 그렇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칠 신앙의 자세가 딱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게 하는 것처럼 하는지, 완전 하려고 마음을 정한지 다 아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가거가 치유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거 내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 우리 가정 부모의 영적인 문제 그 이전이라니까요. 그 이전의 흑암이 흑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어떻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네피림 아니요.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 바벨탑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자, 그래서 가거 치유 그러려면 가거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경의 큰 사건 세 가지죠. 요게 사단, 이게 네피림, 이게 바벨탑. 이걸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길,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께서 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려서 갈보리산에서. 저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미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이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약속하셨어요. 이거 붙잡고 뭐 해라? 이거 붙잡고 흑암해라. 이거 붙잡으면은 출사단이에요. 출사단. 그 예외는 절대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와. 출사단. 사단은 그리스도 예외는 어떤 것에서도 꼼짝 안 해요. 그리스도 딱 붙잡을 때만 사단은 무릎 꿇어요. 그 출사단. 출레피림. 출바벨탑. 출율법.
출제도, 출전통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오직 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오직.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요?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녹취록 이런데 보니까는 이제 설교 제목도 주보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올려놨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네. 이를 넣어놨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설교를 집중해서 안 들었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랬겠죠. 이제. 주보에는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올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그걸 설명을 했어요. 희생이 되셨느냐 아니라 희생되셨느니라. 그게 저는요 굉장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희생이 되셨느니라 보다는 희생되셨느니라.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걸 탁 잡아야 돼요. 희생되셨느니라. 어디에서? 내가 희생되어야 할 그것에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희생되어야 할 그것에 희생됐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울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막 내가 참아야 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때만 가가 치유돼요. 이 가가 치유된다면 그때만 사단 무릎 꿇어요. 그때만 네피림이 아닌 보호자의 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명상이냐 묵상이냐예요. 네피림의 힘이냐 보호자의 힘이냐,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그리스도 오직 할 때만 바벨탑 무너져요. 내 속에 있는 바벨탑. 네피림 꺾고요.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오직으로 흑암, 요 가거가 치유되고 요게 치유돼 버려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안 누린다니까. 그런데 문제 오면 진짜 누려야 되는데 과거가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자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흑역사,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게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뺏겨버린 거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재물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지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다 안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조카 롯하고 싸우고 그래도 거기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과거가 치유된 거예요. 그 증거들 이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과거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